시간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12절 말씀입니다. 19절 20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소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않으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작품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먹혀서 자이나라. 20절 같이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네, 오늘 부활 아침에 또 4월 첫 월삭 새벽 기도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활의 은총이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독교의 가장 중심이 무엇이냐라고 말하면 죄의 대속을 통한 승리입니다. 인류가 죄가 있음을 인하여 멸망당하죠.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다 단절되죠.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은 고백도 해보고 수행해보지만 어떤 것으로도 그것을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생명으로밖에 감당할 수 없기에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는 일들을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인간의 죄를 대속하는 데는 그래요. 어떤 것으로도 안 되고 여러분, 죄 없으신 하나님으로만 가능하시기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죠. 그 대속했다고 하는 증거가 뭐냐라고 말하면 바로 부활입니다. 우리가 죽은 자가 살아났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이 부활은 뭐냐라고 말하면 우리의 죄가 다 뭐예요? 사라졌다라고 하는 증거의 개념이 뭐냐면 부활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에 부활이 없으면 여러분, 기독교는 기독교가 아니에요. 오늘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기독교에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믿는 것도 헛되고 하나님 말씀도 헛되고 아무 의미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삽니다. 정해진 시간을 살아요. 그 후에는 우리도 다 같이 죽습니다. 인생이 그것이 전부 다라면 인생이 그것만큼 허무한 것이 뭐가 있겠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모든 우리가 이 땅의 인생에 사는 인간은요, 이 세상에 살면서 삼남한상 모든 것들을 책임지고 사는 게 인간이야. 여러분, 자기가 아니야.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책임지고 살아요. 인간이. 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우주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인간에게 뭐 다 맡겼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 인간이 그 모든 걸 맡겨서 인간이 그 모든 것들을 관리하고 책임지고 해야 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것을 관리하고 책임져야 할 인간들이 그걸 책임지고 가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거든요. 참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지금도 오늘 우리가 이 땅의 인생에 살면서 가만히 보면 여기 이제 이렇게 어제도 비가 오는데도 보니까 새들이 막 날아다녀요. 아마 이 동네에서 새 제일 많은 데가 우리 지리 기둥기 있는 데 같아. 숲이 별로 없어가지고 새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새들을 가만히 보니까 걔들은 아무 걱정이 없어. 그러니까 내일에 대한 걱정도 없고 그냥 지지배배 욕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서 이것저것 날아다니고 제가 그걸 한참 쳐다보고 그래서 너희들은 참 좋겠다. 너희들은 참 걔들은 뭐 좋은 새 집을 찾으려고 그러지도 않고 뭘 쌓으려고 애쓰지도 않고 그냥 재밌게 이리저리 날아다니고
모르지 내가 새가 안 돼봤으니까. 그렇지만 그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참 행복하고 좋겠구나. 그런데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그런 모습이에요. 근데 인간만 늘 고민하고 번민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괴로워하고, 이게 오늘 우리 인생의 삶입니다. 그래서 석가모니도 불교에서 이런 인생의 삶을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보니까 고생만 하다 고해라는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인생의 삶은 이렇든 저렇든 다 그렇게 수많은 아픔과 고통과 어려움을 겪고 삽니다. 그렇게 인생을 살다가 인생이 이렇게 끝난다면 그것이 얼마나 안타까우냐 이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는 뭘 주시냐면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라는 거죠. 사실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단 잠깐의 생명을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런 자기의 형상을 따라 인간에게 주셨다. 그게 뭡니까? 바로 영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육신은 잠깐 주어졌던 시간 끝나고 나면 끝나지만 우리에게 준 하나님의 영혼은 영원하다는 사실이에요. 시간의 제약을 안 받는 존재가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연세 드신 분 많이 있지만 지금도 내 나이가 80이 돼도 여러분 영혼은 어때? 늘 청춘이죠. 아직도 할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뭐가 말을 안 들어? 몸이 말을 안 들을 뿐이지. 마음은 다 그렇다는 거죠. 이것처럼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 주셨는데, 하나님 주님께서 그런 우리의 영혼들이 영원히 멸망하지 않고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한 가지 문제 해결하신 거죠. 그게 뭡니까? 죄의 문제를 십자가상에서 해결을 하시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뭘 했냐면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20절 말씀을 잠깐 봅시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아멘.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부활하시면서 내가 이 땅에서 너희의 모든 죄를 사하고, 그리고 내가 잠자는 자, 죽은 자들의 첫 열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의 가장 큰 여러분 소망이 있다면 뭐냐?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도 뭐한다? 부활한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보면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은 이게 쉬운 얘기가 아니죠. 부활은.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 다시 영원한 존재로 회복된다. 이게 쉬운 문제는, 이해하기 쉬운 문제는 아니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오늘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기본이 뭐냐면 부활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때 교회의 부흥의 가장 원동력이 뭐냐라고 말하면 부활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부활의 큰 능력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부활의 능력으로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부활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지금 교회가 뭐냐? 그냥 세상에 돈 가지고 뭐 가지고 이렇게 세우자는 게 아니라 교회는 무엇이 살아있었냐면 부활이 살아있어야 돼요.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부흥의 역사는 딱 하나입니다. 부활의 역사였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믿음의 신앙생활 하면서 그래 부활, 예수님 죽었다 살아났대, 이런 게 아니라 부활의 증인이 돼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 사역자들이 한 것이 있다면 부활의 증인이었습니다. 다시 바꿔서 말하면 부활을 이런 거죠. 예수님 부활했어, 이렇게 그냥 생각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부활은요 어떻게 증인이 돼야 되냐면 부활의 주님을 내가 어떻게 해야 돼? 만나야 돼. 이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막 죽음 앞에서도 부활을 전하는 이유가 딱 하나입니다. 자기들은 예수를 못 봤으니까 예수 부활을 전하는 예수 제자들을 향해서 핍박을 가하고 죽이고 그랬는데, 정말 그들은 뭐였냐면 직접 예수의 부활을 예수를 만났던 거죠. 만나고 대화하고 음식도 나누고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자꾸 뭐라고 그래요? 부활하신 예수를 못 전하게 막 핍박을 가합니다. 근데 이들은 내가 직접 만났으니까, 여러분 만나지 못하고 생각하기 때문에 몇 마디 하고 나면 그 말이 끝이죠. 그러나 직접 경험한 사람은 어때요? 그래요. 직접 경험한 사람은 아무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당당합니다. 검찰에 가면은 이렇게 거짓말 탐지기 한다고 그러죠. 거짓말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계속 여러 번을 질문을 하다 보면 어때요? 거짓말 할 때 흔들린다는 거예요. 근데 진짜를 했어.
내가 진짜 이렇게 했어. 근데요, 그러면요 100번을 물어봐도 똑같아요, 대답이. 그리고 그 말에 흔들리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거짓말 탐지기를 대놓고 그걸 보는 거예요. 같은 질문을, 비슷한 질문을 계속 하다 보면 조금 틀려가는 거예요. 그 틀려가면서 음성이 많이 떨린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아, 이게 거짓말이구나. 이게 아니야. 그러나 실제로 했던 사람들은 어때요? 아무리 뭐라고 그래도 똑같은 거예요. 아멘. 오늘 초대교회 성도들이 부활의 예수를 전하면서, 여러분, 부활이라고 하는 자체는 우리가 인간으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그 부활하신 예수를 전함에 있어서는 그들은 전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100번을 물어보고 100번을 복음을 전해도 왜? 자신들이 직접 누구를 만났어요?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부활주의를 맞이하면서 이런 기도를 하고 시작을 해야죠. 하나님, 부활의 주님을 내가 먼저 만나야 돼. 여러분, 오늘 우리 예수 믿고 살면서 꼭 기억해야 되는 부활하신 주님을 내 삶 속에서 만나야 돼. 오늘 그러니까 부활하신 어떤 형체보다도 여러분, 오늘 부활하셔서 오늘 가운데 역사하신, 지금 이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시면 어떻게 하셨어요? 어디 가셨어요? 천국 가셨죠. 근데 이 땅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계셔, 안 계셔? 안 계시죠. 근데 그럼 예수님 만나 못 만나? 안 계신데 어떻게 만나? 천국에 쫓아가서 만나? 우리가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요, 전체가 보면 이 이상적인, 우리가 영적 세계에 대한 건데도 우리가 이성적으로 잘 하면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 부분들이 많아요. 합리적이에요. 그냥 무조건 이러지는 않더라고요. 성경은. 예수님 부활하시면서 가셨어. 근데 우리가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디냐면 그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어요. 이 사람들은 직접 보고 경험하고 그랬던 거. 사도 바울도 직접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부활을 만나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다 지금도 똑같이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예수를 만나느냐? 라고 말하면 그걸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죠. 승천하시고 그리고 이 땅에 뭘 두고 가셨냐면, 뭘 두고 가셨다고 그랬어요? 예수의 이름을 두고 가셨어요. 예수의 이름을 두고 가셨어요. 그러니까 본래의 예수 그리스도는 천국에 계시지만 이 땅은 예수의 이름을 두고 가셨어요. 근데 그 이름을 두고 가셨는데 이 이름을 가지고 우리가 누구를 만나는 거야? 예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할 수 있는데,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그걸 가지고 내가 이렇게 예수의 이름으로 한다고 해서 되느냐라고 말하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시면서 누굴 약속하셨냐면 보혜사 성령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예수의 이름으로 외친다 할지라도 누가 하셔야 된다? 보혜사 성령이, 너를 도와주는 보혜사 성령이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고백하고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선언될 때 부활하신 예수의 능력이 너희 삶 속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지금은 이렇게 바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늘 말이죠. 여호와 하나님의 시대를 끝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가 끝나고 성령의 시대가 끝났는데 그 여호와의 시대는 제사의 시대입니다. 그 다음에 신약 시대는 교회의 시대가 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뭘 두고 가셨냐면 예수의 이름을 두고 가시고 누굴 보냐면 그 이름을 가지고 역사하실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은 뭐냐면 오늘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 역사하실 때 그때에 나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에요. 이게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시대 때 예수를 직접 봐야 되는 것처럼 지금은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해야 된다는 거죠. 다시 바꿔서 말하면 오늘 하루의 삶을 살면서도 우리 수없이 많은 난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어렵고 힘들고 고난이 있고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넌 내게 뭐하나? 구하라.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라. 오늘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부활의 능력을 오늘 우리의 삶 속에 경험하고 누리고 이런 역사가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냥 예수님이 짠하고 나타나면 믿음이 좋아질까 나빠질까?
근데요, 여러분 이게 있어요. 예수님이 찬하고 나타나서 보여줘도요, 또 그 다음날 내 어려운 문제 생기면 또 우리가 또 쓰러져. 한 번만 보면 내가 그 믿음 절대 아니에요. 수도 없이 막. 그래서 전 이런 생각을 합니다. 죽을 때까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경험하고 살아요. 그거 아니면요, 믿음이 좋다, 뭐 역사를 일으켰다, 뭐 큰 아니에요. 무너지는 건 한순간이에요. 여러분, 사단의 유혹이요 엄청 심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도 이 한 주간을 살면서도 오늘 여러분 꼭 기억해요. 그래, 순간순간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시고 그 이름이 나와 함께 하시고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고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경험하고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 그거 방법 외에는 제가 볼 땐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 사도 바울이 쉬지 말고 이게 뭔 말이야? 너 나 계속 경험하라. 성경이 너희 주야로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너는 쉬지 말고 기도하고. 이게 뭐냐면 계속해서 순간순간 우리가 한눈 잠깐 파는 사이에 사단은 우리의 마음을 확 잡아놓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왜 제가 이렇게 보냐면요, 이 영적인 사건에 대한 일들은요, 우리 이성으로는 합리적으로 이해하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우리가 쉽게 유혹에 넘어가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이 부활하신 주님을 날마다 만나야 돼요. 아멘.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 안에 있게 되면요, 그 만나서 경험해서 그분을 있게 되면 우리에게 뭐가 있냐면 날마다 소망이 있어요.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이 땅에서 믿음도 헛것이고 다 헛것이고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부활의 주님이 우리 안에 있으면 그래, 머문 도세에도 우리의 마음에 꿈이 생기고 소망이 생기고 비전이 생기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모습을 가지고 왔고 지금까지 기독교의 복음은 이 모습을 가지고 왔어요. 오늘 우리가 부활주일 아침을 맞습니다.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부활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어서 이제는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되냐. 그래, 우리가 죽음이 무서운 것이 아니라 우리 죽음은 잠자는 자 첫 열매가 되던 부활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고 나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고 오늘 그 생명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순간순간 삶 속에서 만나는 귀한 여러분 되어서 이 4월 한 달은 부활하신 주님의 이름이 여러분의 삶 속에 놀랍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죽은 자가 다시 새 생명을 얻어 죽음의 권세를 깨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놀라운 은혜가 오늘 이 아침에 있게 해주신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 무엇을 바라보고 사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살아계신 하나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오직 그리스도의 거룩한 능력이 우리의 삶 속에 있기를 사모하는 주의 성도들이 오늘 4월 첫 시간 아버지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주여 영광받아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간구함을 통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주님 만나지 않고 주님 경험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무엇을 행할 수 있사오리까. 주여 오늘도 부활하신 주님을 의지하며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부활하신 주님만을 향한 저희들의 거룩한 믿음이 오늘 거룩한 이 부활주일 아침부터 오늘 하루 내내 아니 평생을 살면서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부활주일을 맞이하며 오늘 부활주일 예배를 드리는 모든 주의 성도들에게 부활의 거룩한 은혜가 부활의 능력이 임하는 축복된 주일 되게 하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가 4월 한 달을 의지하며 예배를 드립니다. 아버지여, 이 4월 한 달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성령의 거룩한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축복된 한 달 되게 하셔서 코로나 감염병이 있다 할지라도 지켜주시고 어떤 문제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 응답해 주셔서 살아계시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증언하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모든 예배를 주님 의지합니다. 주께서 큰 은혜 베풀어 주심을 믿사오고 우리 죄에서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